오늘 느헤미야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책임이죠? 어떤 책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귀환하게 되는데 3차 귀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놀라운 선포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시작이 되죠.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루었던 일이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귀환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437년, 458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약 2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돼서 그들이 한 일인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만 떨렁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죠. 성전만 지어놓으면 뭐예요? 거기에 껍데기 신자로 가득하면 뭐합니까? 거기 세상 사람들과 예배하는 것 말고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가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흥이 일어나야 되죠.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심령이 달라지는 것, 그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었죠. 그것이 2차 귀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44년,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루었던 역사는 성벽을 재건했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이 서울 성곽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그들이 재건하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얼마나 참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히브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왕들은 다 대부분 정적들에게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독살당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술이 들어오면 그랬겠죠. 먼저 마셔보는 거죠. 독이 있으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신임을 철저하게 받았던 인물이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빛은 언제나 빛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소금과 빛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소금은 무엇과 섞여도 소금입니다. 어떤 것에 들어가도 소금이에요. 어떤 장소에 있어도 소금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소금인지 아닌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소금 같은데 삶의 자리에 같으면, 삶의 자리로 가면 또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벨론에 있어도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도 충성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되었다.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다. 폐허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결심을 하죠.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품고 비전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3차 귀환을 이끌고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에스라와 동역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와도 동시대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같은 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히라버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이 제목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제2 에스라서 이런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444년 이후에 어느 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전 444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주전 444년 이후에 기록된 말씀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중요한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1차 귀환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3차 귀환은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회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됐다라는 것은 이제 민족의 자존심이 세워졌다, 민족의 어떤 공동체가, 민족이란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됐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벽은 재건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변화, 그들의 어떤 영적인 회복은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뚝딱뚝딱 짓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아파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얼마 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폰에 빠져 있고, 심지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의 그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자폰에 빠져 있는 장면을 이 느헤미야가 목격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52일 만에 끝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재건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12년 걸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 저의 꿈이 뭘까요?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목사님의 꿈은 이럴 것 같다. 제 꿈은 뭘 것 같아요? 정윤영 권사님.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성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꿈이에요.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은 사람이 살아날 때, 심령이 살아날 때, 그 심령이 변화될 때예요.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뭐 예배당 건축한 것? 여러분, 그 꿈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 바뀌는 것, 심령이 달라지는 것, 그 존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 뉴 비잉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 변하거든.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죠. 이 사역이 정말 꼭 계속해야 되나? 사람들은 다 시간이 가도 변화되지 않고 자아대로 살기만 하는데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회자가 필요 있나? 이런 어떤 회의와 절망감에 빠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52일 만에 끝냈지만 그들의 심령을 재건하는 일은 12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 마음 바꾸기가, 우리 심령이 변화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심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성전 멀쩡히 지어놓고 옛날 옛 모습 그대로 계속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성전 지어놓고 싸워요. 성전 지어놓고 서로 미워해요. 성전 지어놓고 육적인 일에 몰두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개혁,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더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나 하나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아시지요? 오늘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의 운명이 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느헤미야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9장에 보면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언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였어요. 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순탄치 않았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같은 대적자들이 이 성벽 재건을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에 대한 반응은 뭐였는가? 그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의 반응은 기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즐거우면 찬송하고 괴로우면 기도하라. 즐거우면 찬송하라라는 게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이만큼 됐지. 내가 정말 내 실력으로 이만큼 이루었지.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성취한 것이지.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하, 주하를 외치라는 거죠. 주하가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우면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 같은 분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 다 팔아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우면 기도하라. 문제에 대한 반응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과 4장을
쭉 읽어보면, 또 6장을 읽어보면 이제 가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릎 꿇었구나. 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반응해야지. 라는 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통독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의 죄를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것이 1장의 내용이죠. 2장의 내용은 어떤 거죠?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독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 17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독려했더니 이스라엘 성들의 반응이 아멘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조건에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했던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자, 건축하자라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집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반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실 때 여러분은 반응하는 분이십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입니까? 부경꾼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3장의 내용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4장은 재건이 순조롭지 않았죠.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자, 극복의 방법은 세 가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떤 영적 공격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방해할 때 그 방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여러분, 4장 14절에 보면 처음에 단계는 어떤 거였는가 하면 싸우자라는 거였어요. 싸우자.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4장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싸우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죠? 방해에, 도전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싸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굴복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싸울 마음도 없는 사람, 싸워보기로 결단도 하지 않는 사람,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낮에 신방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제가 유다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가 사역했던 시대의 가장 강력한 대적은 이단이라는 대적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대적은 뭘까? 안락함,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흐름, 세상 유행이라는 대적이 가장 큰 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흐름과 싸울 마음을 가져야 이기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그냥 물 흐르듯이 다 흘러가면 되는 거야.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사단은 그런 사람을 바보로 여깁니다. 자기 편으로 여깁니다. 싸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산발라 도비아가 도전해 올 때 극복하는 방법은 먼저 싸우려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혜롭게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반은 이제 그 싸움에 임했다라는 거고, 절반은 성벽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20절 말씀인데요. 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면 승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뜨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순례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고난이,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싸우는 방법, 첫째, 싸울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덮어놓고 싸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자,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이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비싼 과중한 이자를 받으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해결하죠.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5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요. 5장에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자 받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난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 가난한 사람 이자 받지 말아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아랍 연합국이 훨씬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은데 졌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들은 이런 이야기를 늘 입에 달고 다녔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아랍의 지휘관들은 돌격 앞으로, 나는 안 가고 너희들만 돌격 앞으로. 그러니 누가 가겠어요? 자기도 안 가면서 우리 반 죽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부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 받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한 거예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으실 거지만, 그렇게 제가 틀림없이 믿지만 그래도 잠깐 보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 14절,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드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닥사스다가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총독의 직을 준 겁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런데 그가 12년 동안 그 총독의 녹을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자, 6장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6장 14절.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6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산발락 도비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문제였지만 또 다른 문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선지자 노아디아, 또 그 남은 선지자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외부로의 적도 큰 문제였지만 내부의 적들이 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세력이 이방인들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4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성을 무너뜨리는 세력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막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제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나오죠. 자, 7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쭉 임명합니다. 문지기부터 다 임명하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알려주고 있지요. 8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흥회가 열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회 강사는 누구였죠? 에스라였습니다. 부흥회 시간은 언제부터였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부흥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8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성들을 이 성벽의 수문이라는 그 문 앞 광장에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주 긴 부흥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9장의 내용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세게 지키기로 맹세하게 되었어요. 9장 38절, 우리 9장 3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회죠. 아니 그냥 부흥회 강사가 웃기고 울리니까
집회 시간에 눈물 찔끔찔끔 울다가 돌아가서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그건 부흥회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부흥회 때 정말 이 부흥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회였는가 아니었는가, 그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부흥회 끝난 다음에 결정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춘천에 부흥회를 다녀왔잖아요. 그 후에 그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가서 패나 안 끼쳤는지 몰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이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역사상 부흥회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나 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냐고 그랬더니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9장 38절의 내용은 이 수문학 광장에서 열린 부흥회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부흥회 끝나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겠다고 다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부흥회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자, 10장 보면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10장 1절 보세요. 그 임봉한 자는 이라고 하면서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고 도장 찍은 사람들 명단을 쭉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명단에 여러분도 포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 찔끔 흘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죠. 11장은 이제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이스라엘 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살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 예루살렘에 살지를 제비 뽑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성벽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 언제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하면 가장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성벽에 사는 사람들을 제비 뽑았어요. 그리고 뽑힌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11장 2절 말씀 보세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10분의 1, 이스라엘 성들 가운데 10분의 1만 예루살렘 안에서, 성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울로 따지면 여기는 성 밖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말 키우던 데였다면서요. 그래서 구마, 여기가 뭐 옛날 이름이 마구, 구마, 뭐라고 하더라고요. 마전터. 여기가 마전터였다면서요. 저희 옛날에. 그러니까 성 밖이었잖아요. 저 서울 성곽 안에 이스라엘 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 이런 거죠.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앞장서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부흥이 일어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네. 나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겠네. 안심하고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리고 12장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13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개혁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이 일하는데 이 이스라엘 성들이 레위 사람의 몫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기가 계속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을 철저하게 제대로 주도록 하는
일을 하고 안식일도 다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 자폰에 빠진 백성들 그 길에서 다 돌이키게 했어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13장 28절 한번 보세요. 13장 28절 보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니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자폰에 빠진 것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부흥이 일어날 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 도장 찍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자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심하고 표를 자러 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됐다. 성벽도 재건했다. 마음도 부흥됐다 라고 생각하고 갔다 왔더니 아니 제사장 가문 사람이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방해했던 그 산발락 가문과 자폰을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서열을 잘 정비해서 그들의 사역에 충실하도록 하는 일까지 이 느헤미야가 다 마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흥이 지속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부흥이 지금 미국 전역으로 대학들로 교회로 그 부흥이 퍼져나가고 있대요. 좀 속상한 마음도 들어요. 왜 하나님 미국에만 부흥을 주시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언제 부흥이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아니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정적의 가족과 자폰에 빠졌으니 이건 말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 일어난 부흥을 다 소멸시키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것까지 다 개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보면 어떤 장면을 보게 되죠? 어떤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게 해주세요. 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족이 재건되고 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한 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때에는 틀렸다. 내 때엔 틀렸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제가 제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 때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하나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민족, 이 나라 정말 다시 세우시지 않을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10사람도 아니고 한 명만 일으켜주세요. 그 성공 아니에요, 성공? 우리 교회 한 명만 일으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